죄의식과 인간의 범죄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죄는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죄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 신, 죄라는 것은 빗나갔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했거나 원했던 것에 못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가 있는데 죄가는 어떤 사람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주인에게 불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허물이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의 어떤 행위보다는 사람의 마음속에 품는 죄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란 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을 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신앙.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롭지 못한 행동 그리고 생각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해서. 그리고 죄는 구분할 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즉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난 그들의 자자손손에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이 원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의 대표적인 죄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액츄얼 신인데요. 이 자범죄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원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죄된 생각, 욕망, 결심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특성이 있죠. 첫 번째가 죄는 특별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모든 부패, 불의, 불행한 참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재, 질병, 사고, 기근, 전쟁, 사망 이런 것들이 다 악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반드시 죄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뜻에 즉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든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이 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감염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죄된 성질이 나와서 전 인격과 골수와 피에 파고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기원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죄의 기원하고 인간 세계에서의 죄의 기원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 세계에서의 죄의 기원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의 죄의 기원은 창세기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의 6가지 과정을 단계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1단계 하와는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단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켰습니다. 3단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4단계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5단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지막 6단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뱀, 사탄, 여자, 아담, 자연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다가옵니다. 인간이 임의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먼저 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사탄의 도구 노릇을 했던 뱀은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본래 뱀은 고상한 피조물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로 뱀은 그 모양과 형태가 바뀌어졌고 배로 평생 기어다니면서 땅의 흙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뱀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상에서 사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큰 승리를 거두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다스림, 즉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남녀 간의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즉 범죄한 아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이 자동적으로 이 열매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열매를 얻으려면 고된 노동의 수고를 해야 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죽음을 통해서 그의 몸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즉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타락하니까 그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자연 환경도 동시에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동물과 자연이 인간에게 저항을 하게 되었고 또 동물들은 사나운 야성을 갖게 되었고 식물들은 곡식 소출을 방해하는 잡초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최종 마지막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사나토스, 곧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리가 다가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니까 인간의 영이 죽게 되었고 영과 혼과 육의 조화가 깨지고 분리되자 육이 영을 대신해서 혼을 다스리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의 혼과 육도 분리되어서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망에는 육체 사망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둘째 사망이란 것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